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꼭 한 가정씩 전도합시다. 6월 달에 새생명 행복축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과 단위합니다. 이번에는 꼭 전도합시다. 이번에는 꼭 전도합시다. 오늘은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좀 이렇게 제목이 굉장히 조금 직설적이긴 하지만 10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영상에 기독교 서점에서 한 신사가 코트를 입고 성경책을 훔쳐가는 장면이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20년 동안의 그 기독교 서점의 단골 손님이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신앙서적, 여러 가지 액자, 뭐 선물, 뭐 이런 기독교 관련된 용품들을 많이 사갔다고 해요. 20년 동안이나 그 가게, 그 서점의 단골이면 뭐 점원들이 충분히 잘 아는 손님이 단골 손님이죠, 단골 손님. 그런데 그 직원들이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배신감을. 그러니까 그날의 그 코트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책을 말하지만은 지난 20년 동안에 걸리지만 않았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또 외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추측도 해보지만 뭐 그거는 뒤로 하더라도 그날만 영상에 보니까요 3번인가 들어와서 물건을 좀 사고 나갔다가 그러니까 그날만 3번 방문한 거예요. 또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또 들어와서 책을 막 사고 책을 옮겨가지고 보이지 않는 코너에 또 들어갔다가 거기서 앉아서 일어나면서 뭐가 하나 이렇게 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날만 3번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점원이 너무 이상해서 그 사람 나가고 나서 CCTV를 돌려봤더니 정확히 이 성경책이 이 안에 들어간 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코너 부분에 아주 잘 지리를 아는 분이겠죠. 근데 결국 이분이 경찰서로 연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직원들 입장에서는 20년 동안이나 자기 서점을 왔던 분이었는데 뭔가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품에 안고 나가는 장면들이 그날만 3번이 걸렸는데 그 전에 상황을 보면은 뭐 안 봐도 비디오겠죠. 그래서 직원들도 마음 아파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분명히 기독교 서점을 20년 동안 다녔으면은 교회를 다닌 분이겠고 뭐 신앙도 있었겠고 때로는 직분자였고 여러 가지 많은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성경책을 훔쳐서 갔다는 결론이 그동안 그분이 20년 동안의 기독교 서점을 다니면서 어떤 마음으로 다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보여도요 어느 한순간에 사람이 변하는 것 그는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탐심이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마음처럼 마귀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나쁜 마음을 주입을 합니다. 여러분 법원이나 경찰 조사에 가면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제가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죄를 지을 때는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다고 심신미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마음들을 끊임없이 마귀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해라, 훔쳐라, 살인해라.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거나 아니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도 어찌할 수 없다. 우리 마음을 마귀가 넣어주면요 시기할 수 있어요. 질투할 수 있어요. 남의 물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계명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는 교훈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중히 여겨라라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니까는 그냥 막 가져가는 거예요. 막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뭘 하냐? 잘 관리해라 라는 청지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이 공동체 모든 것들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뭐 하냐? 이 주신 시간, 물질, 건강, 관계, 사람, 가족, 공동체, 예배 모든 것들을 뭐요?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나는 선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8계명이 우리에게 전해주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지 말라. 시작. 히브리어 가나브의 그냥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지 말라. 이게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 무단으로.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뭐 예의를 구하고 나서 가져가는 거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허락을 받은 거기 때문에 가능해요, 사용이. 근데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도둑질. 히브리어 가나브. 그러니까 이 도둑질을 다른 쪽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훔치지 말아라. 남의 물건 함부로 가져가지 말아라. 딱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바늘 도둑이 뭐 된다? 소도둑 된다. 처음에 바늘 하나 훔친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여길 때 나중에 그것이 커지게 되면요 소도 훔치는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과정을 관찰해 보면 처음부터는 큰 죄를 계획하고 저지른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고 미미한 일들부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고 습관화되면은 더 큰 잘못과 죄를 범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도둑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늘 도둑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고 부모님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큰아들과 막내 아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 큰애도 한 4살, 5살 때인가 어린이집 갔다가 오면은 가방에 다른 장난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민혁이도 여기 목포 내려와서 여기 유치원을 다니면서 자기 가방에 다른 친구의 장난감이 들어온 것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큰애한테도 그랬어요. 너 이거 어디서 났니? 했더니 집에 와서도 가지고 놀고 싶어서 어린이집에서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남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오게 되면은 잘못된 것이다. 혹시 네가 이 장난감을 갖고 싶으면 그냥 이 장난감을 보면서 아 이거 집에 가서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민혁이도 요 목포 내려와서 유치원 다니면서 자기 가방에 장난감이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민혁이 아니에요.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자기 똑같이 형처럼 집에 와서 가지고 놀고 싶어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이죠.
그래서 민혁이한테도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 민혁아, 이거 갖고 싶으면 가져오지 말고 아빠한테 사달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에 와서 아빠한테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민준이도 그렇게 해서 말이 통해서 대신에 이제 뭐 장난감을 좀 많이 사줘야 되죠. 민혁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보다 제가 아들하고 소통하고 장난감을 사주는 게 훨씬 낫겠죠?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그것을 아빠가 데려가서 사주는 게 훨씬 좋은 게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그런 저희가 없어서 장난감 사줄 일이 거의 없지만은 여러분, 내게 아닌 거는 건들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요새는 선한 일을 한다고, 옛날에는 지갑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막 경찰서 갖다 주고 우체국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우체국에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해서 막 착한 일 했다고 해서 막 빵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해서 좋았어요. 요 근래 그 지갑 주워 갖고 경찰서 가져갔는데 주인이 그거 딱 보더니 다시 그 사람을 신고했대요. 요게 분명히 10,000원짜리가 이만큼 있었는데, 수표가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지갑을 주워서 가져갔는데 오히려 도둑놈으로 몰려요. 그러면 착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뭐 하라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죽은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달래. 지갑 주워줬더니 여기 수표가 있었는데 왜 이거밖에 없냐고 오히려 역신고를 당해가지고요.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는 누가 여기 막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고, 지갑이 떨어졌어도 그냥 지나가고, 착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심폐소생술 아시죠? 남자들 이거 잘못했다가 신고당하잖아요. 못한대요. 그게 얼마나 세상이 강팍해졌어요. 착한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오히려 역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려서 법의 심판대 뱉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마음껏 잘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정말 어떻게 된다? 소도둑된다. 따끔하게 지금 그 아이가 혼나고 뭔가 감정이 좀 상한 일이 있어도요, 따끔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괜찮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어린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자신의 물건처럼 사용하거나 가져가는 것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공공도서관 가가지고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칠한 거 봤죠? 이렇게 칙칙칙. 가능할까요, 여러분? 도서관 가서, 공공도서관 가서 자기 책처럼 줄칠 수 있어요? 책에다가? 얼굴 보니까 가능하시네. 아닙니다, 여러분. 공공도서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는 그 장소에 자기가 그래, 이게 좋다 그래서 찍찍찍 긋고 동그라미 치고 색연필 칠하고 되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공부를 샀습니다. 그것도 좀. 결국 본인 뭐라 그래요? 그냥 습관처럼 했다라고 해요. 습관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그게 습관이 도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던 것이 공공장소에 가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면 그건 성숙한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과 공동체가 쓰는 물건은 분리를 해야 돼요. 개인 거는 개인 거 쓰는 게 맞죠? 근데 공동체, 공공으로 쓰는 물건을 내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냐? 남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도 되는 그런 마음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비치된 성물, 기물은 성물이라 그래요. 성물, 구별된 물건. 이 성물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 선교와 예배를 해서 쓰여지는 공공 물건이에요. 공적인 물건이고 거룩한 물건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물건들이 개인적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유익이나 이익이나
개인의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는 물건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내가 헌금을 내는데 개인적인 일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여기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판기에 돈 넣고 물건 빼듯이 내가 헌금 내니까 마음대로 모든 걸 사용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헌금이고 성물은 성물인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은 자판기에 돈 넣고 물건 빼듯이 마음대로 교회 성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해둔 시설물들은 성도들이 사용이 되죠. 화장실을 사용하고 커피를 뽑아 먹고 물을 마시고, 뭐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여름에 우리가 더우면 물도 드려도 되고 좀 쉼터 제공이 되고 가능하죠. 그게 선교니까 전도니까 가능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로 사용되는 것들은 뭐예요? 그거는 도둑질이 아니더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내 성물은 하나님 나라와 선교 확장을 위해서 건강하게 사용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전리품을 숨기다가 온 가문이 죽음을 당한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인데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훔쳐가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장막 밑에다가 땅을 파고 숨기잖아요. 결국 들통납니다, 여러분. 아간만 죽은 게 아니라 아간과 관련된 모든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 자체가 나쁜 행동이지만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내 개인적인 물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가져가거나 사용되거나 마음대로 남용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와 그 예배를 위해서 모든 성물들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의 바로 1차적인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이 아니라 자기가 수고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고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지, 내 개인 물건이 아니 내 개인 물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공용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남용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형적인 것도 훔치지 말아야 되는 건데요. 도둑질의 범위는 소유물, 대상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 얘기로 사기예요, 사기. 속여가지고 그 재산을 뺏고 생각을 뺏고 마음을 뺏고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것도 잘못된 것이랍니다. 또 국가의 유형적인 문화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모두 뭐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닌 공동체나 다른 사람의 소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체가 바로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다 범죄자 같잖아요, 가만히 계시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관 부서에서 예산이 집행되더라도요, 그 예산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10원이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됐다면 그건 범죄이자 구약시대처럼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는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 배상하게 됩니다. 속건제가 바로 성물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물에 대한 바른 인식과 성숙한 인식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교회 내 물건이, 사실 교회 내 물건이 없어지면요 참 애매해요, 그렇죠?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다 우리 성도들인데 누구를 의심해요? 그냥 없어졌나 보다, 사라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누구를 가겠어요? 교회 내 물건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 관리해야 돼요. 저기 창고 안에 있는 삽이든 뭐 홈이든 나치든 토피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개인적으로 막 사용하고 봉고차도 개인으로 사용하고 물질도 개인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 쓰더라도 제자리에 다 갖다 놓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인의 모든 성물은 성도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8계명이 우리에게 좀 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번째 계명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좋은 것을 주심을 알고 현재의 삶에 자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족은 내 욕심 끝까지 채우는 게 만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만족이 끝이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요 정도 채우면 또 채우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자족하라 그랬어요. 자족은 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에 그냥 감사하는 거, 더 바라지 않는 거, 그게 자족이에요, 여러분. 자족.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하려면 인간이 끝이 없다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임대아파트 철거매촌에 살다가 임대아파트 12평 들어갔는데 12.5평 들어갔는데 철거매촌에 있을 때는 하나님 임대아파트를 줬습니다. 지하 단칸방으로 줬습니다. 이 철거매촌에서만 벗어난다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12.5평 들어갔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불평하더라고요. 너무 좁아서. 사람이 그래요. 그럼 제가 25평 가면 감사할까요, 여러분? 한 달만 살아봐요. 좁다 그러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가족, 환경, 교회, 나라 모든 것 그 자체적으로 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마음가운데 있는 욕심을 다 버리세요. 더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더 소유하려고 마세요. 우리는 나눠야 돼요. 주님 주신 복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달란트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보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장과 또 건강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20대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20대 시절은 있었지만은 지금 20대 시절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교회 나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신 거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감사가 넘칠 때 더 크게요. 감사가 넘칠 때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우리 행복축제가 이제 6월 28일인데 그 전에 박민현 성도가 출산을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영혼 전도하기 너무 힘든데 박민현 성도가 출산을 합니다. 여러분 출산 아니라고 그렇게 감격이 없으면은 참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8절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어요. 왜? 내 물건 네가 가져가면 도둑질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긋나지만 결국 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어긋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다음 주 계명은 뭐요? 내 이웃의심을 탐내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 한 연예인처럼 공공도서관 가서 줄 찍찍찍 긋고
자기 그냥 만족하고 돌아가는 거 이거 별로 성숙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불편할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공동체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럼 뭐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재산, 나의 것이 소중하듯이 공동체와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자족해야 돼요. 아멘. 감사하면 자족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면요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단 사용하든지 탐심의 마음에 빼앗겨서 남의 물건을 훔치든지 그런 행동은 바로 건강하지 못한 가치관, 행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물건 누군가가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막 사용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잖아요. 주차장에 내 차에 누군가가 이렇게 잠깐 기대 있어. 그것도 기분 나빠요, 여러분. 기스는 나지 않겠지만 누군가 커피 올려놓고 있어 차에다가. 기분 좋아요, 여러분? 기분 안 좋아요. 기스 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커피 올려놓고 뭐 올려놓고 이렇게 자기를 보면은 기분 안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도 소중합니다. 내 물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물건도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함을 안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손대면 절대 안 되죠. 특별히 공동체 함께 사용하는 물건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릇된 행동이 아니라 성숙된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삶의 터전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8번째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우리에게 좀 무겁게 다가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제멋대로 재물을 생성하고 재물을 축적하고 그런 자가 떵떵거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마음이 맞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8번째 계명을 마음에 잘 새기고 공동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청직의 사명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